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과 18절 두 구절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즉.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가고 지금 우리 사회처럼 막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GT 나눔도 해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있어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그 기쁨을 느끼시면서 그 한 사람 변화에서 온 세계가 구원받을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보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시작하는 15절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없는지라, 이렇게 15절이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도 보면요,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으로 포로 잡혀간 지 150년이 지난 시기에 이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을 이끌 때의 일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갈 무리들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서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자기부터 준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단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일 정도가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높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는 깊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은요, 그러면 가되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통하는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냥 개인 자격이 아니라 특사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데려가고 이 일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가져가라고 허용하는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예, PPT는 이제 그냥 미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진행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특세로 보낸다는 것이죠.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밑에 쭉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어쨌든 모든 사람, 모든 물품 가지고 가고 지혜로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회를 다스리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집결하게 되었는데, 개수한 숫자가 남자만 대략 1336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15절 본문을 띄워 놓으시고요. 그런데 에스라는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본문입니다. 띄워 놓으시고요. 8장 15절. 에스라는 이 백성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가지를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왜 머무르냐고 하면요, 병행 본문을 보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함이었습니다. 사실 왕의 특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왕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호위를 위해서 필요하면 병력을 요청하라고 했는데도요, 그는 이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냐고 하면 왕에게 평소에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해왔는데, 지금 하나님 찾기 위해서 가는데 불안하니까 군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씀대로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냥 단지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자신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가는 무리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노란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같이 가는 무리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포로기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3지파가 한 것입니다. 포로기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아수르 땅으로 흩어져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머지 지파 출신은 발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워낙에 베냐민과 유다 이 2지파였는데요.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어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포로기한을 하니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 3분의 1만큼이 레위인이어야 하고요. 근데 인구 숫자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인구 숫자를 넣어서 다시 계산하면 적어도 5분의 1, 6분의 1은 레위인이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설명하면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이 돌아왔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라고 치지 않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경향이 생겼는데요.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2차 기한 때도 엄청 많이 돌아왔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1차 포로 기한 때에 44,000명의 기한자 중에 제사장 지파가 몇 명 있냐고 하면 4,289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9명 가는데 목사 1명 가는 비율로 엄청나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왜냐고 하면 구약은 제사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시 되었을 때고요. 제사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특권청이었고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차 기한 때 레위인은 몇 명 돌아온 줄 아십니까? 44,000명 중에서 레위인은요 341명이 돌아왔는데 비율로 계산하니까 0.8%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5분의 1이 돼야 되는데 한 20% 돼야 되는데 0.8% 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없었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나마 드러나는 일이 노래하는 일, 우리 찬양팀도 사실은 레위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혹은 성진 문지기 정도가 얼굴 보이는 일이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보이지 않는 데서 수동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의 한 가지 중요한 의무는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 율법을 교육하는 일이 레위인의 직무이긴 했는데 구약은 제사 중심의 예배였지 율법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 일이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처우는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받는지가 제사 드릴 때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면 어느 부위가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다 왕국이 존재할 때에도 11조가 제대로 드려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다가 망했고요. 포로에 왔고요. 포로 온 지 2차 기한은 150년 지난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이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땅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의 정원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되게 아름다운 나라였고,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요. 아닥사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의 아내가 누구냐고 하면 에스더입니다. 그 시대의 총리가 누구냐고 하면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들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자리 잡았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자리 잡지는 않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민 가서 생존력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하고 손으로 일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민사회에서 자리 잘 잡을까요? 이 머리는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하고 일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자리 잡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일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레위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아요. 이 사람들 분명히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 땅에 진짜 파라다이스처럼 살만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일에 자원하고 돌아오겠습니까? 1차 때는 0.189%, 2차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인이 없으면 성전 제사도 드려지지 못합니다. 제사장은요, 앞에 드러나는 일만 하고 뒤의 일들은 제사장이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가 지금 귀환하는 주된 목적은 율법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왕에게 받은 특명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제사 레위인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족장 11명을 같이 가기로 한 족장 11명을 레위인 집단 거주지인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습니다. 자, 16절에는 네, 저기 8장 16절. 자, 여기는 부탁하기 위해서 간 족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조금 빠릅니다. 네,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11명을 불러가지고는요 17절 우리 한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1명의 대표단을 보내서 이또라는 족장에게 레위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자, 효과가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엘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효과가 있어서요. 자, 대표자로는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 외에도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 형제 18명, 그러니까 또 18명에다가 19절에 보면 또 20명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해서 세레바 가문에서 18명, 또 여사야를 비롯한 그 형제들에서 또 20명 해서 38명의 앞에 한 명철한 사람까지 해서 39명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원한 사람이 아니라 족장이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데도 지명을 받자 순순히 하나님, 저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될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한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39명의 레위인,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레위인을 섬기는 옛날에 포로로 이스라엘에 잡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200명도 자원했는데 이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을 좀 더 유념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차 기한을 함께한 레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 명철한 사람이라고만 돼 있는 점을 좀 유념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뒤에 또 세레바와 이렇게 좀 나온 것을 보면 세레바가 한 명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원어에도 보면 여기 분명히 세레바 앞에 또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일 흠정력이 있는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리고 세레바를 비롯해서 또 아까 전에 읽었던 여사야를 비롯해서 거기서 38명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자가 이름이 없이 그냥 한 명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머지 성경들, 예를 들면 영어 성경도 NIV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 혹은 한글 성경도 우리 개역 개정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보면 한 명철한 사람인 세레바를 데려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또라는 접속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세레바가 진짜 이 한 명철한 사람이냐, 이때 돌아온 레위인의 대표자이냐는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교육할 때 수정되던 레위인 지도자 명단이 2차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에 레위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레바가 몇 번째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단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몇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죠. 또 에스라가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옆에서 그의 기도를 도우면서 백성들의 기도를 인도했던 레위인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몇 번째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몇 번째 나왔습니까? 여섯 번째 나왔죠? 여섯 번째인가요? 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대표성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세레바가 한명자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쨌거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리러 간 11명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노력해서 데려온 사람의 대표자인 이 사람은 이름 없이 그냥 단지 한명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 특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레위인으로서의 일에 아주 명철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일, 제사장처럼 드러나는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을 수도 있고요. 떡 반죽하는 데 전문가였을 수도 있고요. 향을 만드는 데 전문가였을 수도 있고요. 성전의 물품을 보수하는 데 전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데려가는 목적이, 레위인을 찾은 목적이 율법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전문가였던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름이 없다는 거 참 특별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레위인의 앞날의 운명을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어차피 여기 이름 써놔도 돌아가면 아무 사람의 눈에도 그는 띄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 거예요. 저 제사장 예배할 때 손동작, 저 옷, 저 멘트.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요, 15절에서는 한 사람이 없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18절에서는요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이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명찰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궁금하게 하시다가 천국에서 정답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람이야 하면서 이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 한 사람이었는지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성경 퀴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올라가 물어볼 거거든요. 저기 2차 포로기한 때 레위인의 대표로 왔던 한명철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이야 하면서 너 어떻게 내가 숨겨놓은 퀴즈를 너는 발견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껴서 너무 아껴서 이름도 감춰놨어, 한명철한 사람이 여기 있어, 이럴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한 사람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는 한 사람 에스라의 일을 보이지 않는 데서 수종들며 전문가로서 도와줄 이 한명철한 사람의 섬김 가운데 에스라의 포로 귀환과 에스라가 일으킨 영적 개혁 운동은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근절된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에스라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건절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오래 살아야만 했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근간 위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와 의, 공의의 말씀을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공의의 말씀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생명에 왕노릇을 하는데, 과거 아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한 의로운 행위는 중의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천국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발언권이 세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보십시오. 전부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로 치면 기독교인이잖아요. 온 사회를 다 흔드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망했습니다. 언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느냐? 참으로 말씀 가진 한 사람, 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입니다.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합니다.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세상 마지막 때요,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고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영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이방인들이 말씀이 나오는 시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에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진짜 말씀 가진 한 사람, 서로 다른 이방 민족, 그러니까 10나라 사람이 붙잡고 옷자락을 잡고 나도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마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해줬던 말처럼 우리에게 그 말을 하면서 옷자락 붙잡고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할 마지막 순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사실 세상을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지 않습니다. 워낙 타락한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한 사람 되기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이 땅이 암울하고 교회가 더 암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면 된다고,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라처럼 정말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정말 자기부터 믿고 준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름 모르는 한 명철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이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명철하게 일하는 한 사람이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퍼져나갈 수 있고 결국은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니지만 은혜와 의의 말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상황이 너무 암울합니다. 아니, 한국 교회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한 사람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참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믿고 준행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명철한 사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름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